지난 35장에서 야곱이 받을 복과 그 자녀를 소개하고 이삭의 장례식 이후 다소 갑작스럽게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장례하고서 이제 그 계보는 장자인 에서가 아닌 야곱이 있게 될 것이기에 자칫 보면 에서의 이야기는 필요 없을 듯 보이지만 성경에 있어서 필요 없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서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상속권이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스라엘 그 유대인이 좋아하는 혈통의 정통성으로 봐서는 에서야말로 정통한 상속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젊을 적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넘겨버리는 실수를 저질렀고 정통 후계자는 야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에서를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자신이 받을 그 복을 가로채간 야곱을 원망하며 추적하고 죽이려고 하였지만 정작 야곱을 만난 에서는 야곱을 용서하고 화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 형제는 화해했으며 이는 지난 35장의 마지막 아버지 이삭의 장례를 함께 치르는 그것을 통해 한 번 더 이 두 형제가 완전히 화해를 하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명기 23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에서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에돔입니다. 말씀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에돔 족속이 바로 에서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그 불구대천의 원수인 것처럼 그렇게 항상 싸우고 항상 전쟁을 벌이고 서로 치고 치는 그 오랜 역사의 적인 에돔 족속은 재밌게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은 핏줄에서 나왔던 형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 사람들을 여전히 이스라엘의 형제로 인정하고 계셨으며 3대 후 어느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그들 역시 여호와의 총회 그 구원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서는 약속의 상속자 그 야곱의 이야기를 전개하기보다 앞서 그 형인 에서의 이야기를 먼저 풀고 있는 것입니다. 두 형제는 아버지 이삭의 장례 이후 한동안 함께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둘이 함께 거주하며 재산이 너무나도 많아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로 갈라져야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세일산으로 그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이사의 의미를 넘어서 그 약속의 후계가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후계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완전히 넘어갔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후계자는 야곱에게 넘어왔지만 혈통상의 후계자는 여전히 장자인 에서였기에 두 형제와 그 가족들은 알게 모르게 조금 불편한 기류가 있었을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하지만 에서가 그 가족들과 모든 가축을 이끌고 세일산으로 거처를 옮김으로써 가나안의 상속권은 완전히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혈통 같은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보다 우선시됨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일산으로 거처를 옮긴 에서는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에서의 자손 중 14명의 족장이 나왔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족장이라는 말은 단순한 한 집단이 아닌 이들이 안 밖으로 한 시족으로 인정받을 정도의 그런 큰 규모를 갖추게 되었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족장이 한두 명도 아니고 14명이나 그 에서의 자손 중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은 에서가 세일산의 원주민들과 비견해도 큰 규모의 집단을 이루게 되었음을 우리는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거대한 규모의 집단을 이루고 그 이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에돔 족속과 원래 그 땅의 원주민이었던 호리 족속, 그 세일의 후손들은
그 땅에서 함께 지내며 큰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용된 왕이라는 호칭을 보아 단순한 시족의 형태가 아니라 정말로 체계가 어느 정도 잡혀져 있는 그런 국가에 비견되는 형태의 체계를 갖춘 그런 족속을 이루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야곱과 그 후손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저희들이 계속 성경을 바라보면 알겠지만 이들은 이후 계속해서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됩니다. 떠돌아다니게 되고 결국 애굽으로 건너가 장작 430년의 노예 생활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두 형제와 그 후손의 이야기는 지금 당장만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것일까? 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게끔 만드는 듯 합니다. 언약의 후계인 야곱의 후손은 노예 생활을 하였으며 그 후계를 포기했던 에서의 후손들은 큰 민족을 이루는 모습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기에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역시 하지만 그 이후 더 먼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의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야곱의 후손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이후 펼쳐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었던 에돔 족속은 결국 흔적도 없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하고 큰 민족을 이루어 에돔 족속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한 집안이 구원을 받을 때 그 집의 직계 자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거하는 모두, 심지어 객으로 머물던 자들은 물론 돈으로 산 종들까지도 그 구원의 대상에 속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도 역시 언제나 그 구원의 대상, 하나님의 총회에 초대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에돔 족속은 결국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총회, 그 구원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을 허락받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이었고 에돔 족속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원수였고 착취의 대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에 그 대에 있었던 화해와 사랑의 관계는 완전히 저버린 채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과 생각을 따라서 서로 박해하고 상처 입히고 착취하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런 단순한 사람의 기준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계승자 야곱의 후손이고 저들은 거기서 떠난 에서의 후손이다. 반대로 에돔은 자신들은 장자 에서의 후손이며 저들은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야곱의 후손들이다. 이 두 민족의 싸움은 사람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구별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둘 어디도 버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둘을 넘어서 모든 인간을 향해서 열려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범인류적으로 확장되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기준과 조건을 따지자면 우리는 오히려 에돔 족속들보다 못한 자들입니다. 에돔은 그나마 아브라함의 아들인 에서의 후손들이지만 우리는 그들과도 아무런 연이 없는 2022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에돔 족속을 성경이 기록하시며 기억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함께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에돔 족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총회에 초대하신 다른 이가 아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에서의 후손들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동생을 위해 스스로 세일산으로 거처를 옮겼던
그 에서의 후손들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비록 조상 때의 화해는 잊어버리고 형제인 이스라엘을 박해했지만 놀랍고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총회에 초대받은 에서의 후손들을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에돔 족속들입니다. 혈통으로도 조건으로도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던 우리를 오직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에 나의 노력도 조건도 능력도 아무런 것이 없이 오직 하나, 전적이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그 은혜를 찬양합시다.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을 나의 모든 삶의 발걸음으로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으로 나에게 구원이라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선물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자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허락하신 그 에서의 후손들의 이야기, 에돔 족속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만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돔 족속을 그 언약의 후계자에서 갈라져 나갔던 그 에돔 족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총회, 그 구원의 자리에 초대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대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의 자리에 초대하셨으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나의 삶을 통해 예배할 수 있고 나의 삶의 발걸음을 통해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예배자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자다운 그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초대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기뻐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